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오바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7장과 18장의 질문은 누가 보더라도 누가 비를 주관하는가, 지금 비를 간구하고 있고 가뭄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비잖아요. 비. 그러니까 누가 비를 내려주는가, 누가 비를 주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누가 병을 고쳐주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또 이러한 일을 하고 그러지만 언제나 그러한 질문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계속해서 누가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러한 좀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어떤 부류가 있었던 반면에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의 주류 그리고 힘 있는 사람,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세벨, 아합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야하고 또 이세벨, 아합 정권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사르밧 과부의 일이 있은 지 한 3년 정도 지나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거를 했는데, 엘리야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이 아합의 어떤 서슬퍼런 그런 칼이라고 그러죠. 정권의 칼을 피해서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동안 아합이 이 백방으로 엘리야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엘리야 봤냐, 못 봤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를 못 본 것에 대해서 맹세해라. 그래서 만약에 맹세를 했는데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을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에 기근이 닥쳤어요.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장사가 없죠. 특히나 옛날 같은 경우는 더 심했을 텐데, 바로 이러한 때에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궁에서 왕궁 맡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되게 총리 대신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요셉 같은 경우도 총리 대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 같았었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왕 밑에서 제2인자로 군림했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이세벨은 자기 우리가 바알하고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대신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할 때에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이렇게 보호했던, 그래서 50명씩 나눠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떡과 물을 공급을 해서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렸던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목숨 걸고 행했던 일이겠죠. 그리고 또 엘리야하고 뜻을 같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본인이 물론 아합의 왕궁에서 이제 왕궁 맡은 자로다가 있긴 했지만, 그랬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맞서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어떤 그러한 정치 체제 그런 것들을 옹호하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엘리야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알 정권의 숨은 반대자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무섭죠. 아합의 정권 바로 밑에서 아닌 척하면서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을 두고 있는 건데, 아무튼 사마리아에 기근이 닥쳐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또 물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아합하고 오바댜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합의 관심사가 드러나죠. 아합의 관심사가 뭐냐면 물을 찾는 이유가 무슨 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을 찾으면은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군사력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새는 짐을 나르고 그러는 것이니까 무역 그런 것,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경제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아합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력, 뭐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보호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백성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고, 자기 말과 노새를 먹일 물을 찾아야 된다. 즉 뭐냐면은 자기 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되게 뭐 그렇죠. 뭐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뭐 정권을 돌아볼 때에 뭐 자기의 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심으로 나라가 잘 되고 또 국민들,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뭐 그러한 정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정권이 진짜 정권이구나, 또는 이 정권은 별로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듯이 아합의 정권은 그런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둘이 길을 가다가 아합은 아합대로 길을 가고 또 오바댜는 오바댜대로 길을 가다가 오바댜가 드디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워낙 뭐 외모를 딱 봤을 때 엘리야처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엘리야인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됐죠. 이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고립이 되어서 사르밧 과부 집에 지내면서 굉장히 고적한 시간을 보낸 거겠죠. 근데 시간을 보내면서 뭐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내공을 더 많이 쌓은 것 같아요. 영성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아합 왕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바댜에게 이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알려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뭐 길게 오늘 본문에서 길게 차지한 부분이 뭐냐면 오바댜하고 엘리야의 대화인데, 그 대화를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까딱 잘못했다가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같은 경우는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아합 왕한테 말했는데, 엘리야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 가지고 뭐 찾지 못하는 것으로도 이끌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말했다가 당신이 또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숨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꽁꽁 숨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합 왕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당신이 아합 왕한테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얻는 그런 말을 받기를 원하죠. 마지막 말은 뭡니까? 내가 아합 왕한테 모습을 드러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한 뜻의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엘리야는 그 내공을 쌓으면서 이제 드디어 아합 왕한테 모습을 드러내는데, 아합 왕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멋진 일이죠.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군중 속에 묻혀가지고 뭐 이렇게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혼자 이렇게 서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정권 앞에 서서 옳은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을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바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바댜에게 좀 시선을 좀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오바댜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바댜는 뭐 그냥 삶 속에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엘리야처럼 썼던 그런 인물이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여호와를 따르던 자였죠. 대부분 그냥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숨은 종이었다. 이게 뭐 엘리야처럼 이렇게 드러나서 막 아합이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숨은 종이었다. 그리고 엘리야와 뜻을 같이 하는 권력자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합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엘리야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또 옳은 일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거는 어떤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이사벨이 죽이려고 할 때 빼돌려 가지고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준 그런 사람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이 오바댜 같은 경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익숙한 말로다가 평신도 사역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이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갖다가 자기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사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사르밧 과부라든지 뭐 갈멜산에서 우리 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사실은 기억을 하는데, 오바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오바댜, 엘리야 그러면 오바댜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구나.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바댜가 했던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바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삶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만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오바댜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바댜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오바댜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법한 오바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바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또 쓰임을 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와 함께 숨어서 동역하며 큰 힘을 보태 주었던 것을 기억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도 삶 속에서 이 오바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바댜가 행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바댜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